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엘샤다이. 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요 정말 많이 언급되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왜 이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어디나 있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을 다 다뤘거든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단어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면밀하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의 귀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들려주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줘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에레미야 시대에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왜곡하여 잘못 사용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질까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해서요 도깨비의 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원하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미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당시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잘못되어졌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하였던 에레미야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때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되이 말하는 거짓 선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귀에 합당한, 자신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정말 추구하는 그 방향에 맞는 말을 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게 시켜서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뭐라 했냐면, 이가 전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백함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전혀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추구했냐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뜻,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성,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이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권면이 아니라요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너희의 지금 땅을 빼앗으려고 있는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나라에 투항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서 그 나라에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공고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면
살게 될 거고, 지금 이곳에 남아 끝까지 저항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싸움을 이어간다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것이 에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에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적과 꿀이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생명이 넘쳐나는 이 은혜의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왜 이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장 강하고 능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열국을 향해서요 두려움을 떨게 했을 때가 크게 범주로 따진다면 두 번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는요 바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백성들은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국토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 유목민들을 바라보면서 불황하는 그 불황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얼마나 크고 능하신지요.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요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원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이 되어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그곳을 불기둥을 일으키셔서요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이 바라보는 일이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보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자의 그 모든 나라의 것들을 다 빼앗아 종으로 삼는,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광야를 유랑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 그들을 지켜주는 군대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도 없으며 그들을 비유하는 주변에 다른 나라도 없는 그러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 백성들이 보기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먹기에 쉬운, 아주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유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니 정찰을 했겠죠. 정탐을 했겠죠. 와서 보니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눈앞에 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들의 먹을 필요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목말라 하니 물이, 그들의 모든 광야에 물이 나올 곳이 없는데 땅에서, 바위에서 샘이 솟아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많은 백성들, 주변의 나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백성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건들면 큰일 난답니다. 저 나라 백성 함부로 대하면 우리 죽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광야의 그 기간을 끝내고 난 다음에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리고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이스라엘과는요 싸움이 안 돼요. 진짜 싸움을 해볼 가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의 전차 부대만 한번 훑고 지나가 버리면 이스라엘 모두가 다 나가 떨어져 죽어나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왜 걸어 잠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왔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무려 40년 동안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 왔으니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큰일 났답니다. 왜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철옹성과 같은 성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여리고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요 무조건 성벽이 무너질 때요 안으로 넘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밖으로 넘어지도록 돼 있어서요, 밖으로 넘어져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온 군대를 성벽이 덮어버리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숨어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했던 이유 때문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저들이라도 함부로 이 성을 넘지 못할 것이고, 이 성을 혹 땅을 파서 무너뜨린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면 마땅히 그 성벽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죽어나가겠지,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리라 라는 그들의 마지막 전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리 내지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백성이 나가서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다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 이거였어요. 와요. 뚜벅뚜벅뚜벅 걸어와요. 그걸 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쟤들이 도대체 뭐하러 올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한 바퀴를 도는데요, 어른들은 침묵하는 게 가능하죠. 어린아이들 수킬로를 걸어야 되는데 침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 애들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만 가면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아빠 언제 도착해? 다 와가? 금방 가? 언제쯤 해? 계속 묻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나절을 걸어야 될 그 거리를 걷는데 아이들이 침묵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들이 침묵해요. 더 나아가서요, 동물들이 같이 갔어요. 가축들이. 근데 가축들은 쉼 없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소리를 내죠. 염소도 매, 소는 뭐 계속 소리를 내요. 끊임없이 소리를 내요. 걔들이 소리 안 내는 건 뭘까요? 아픈 거예요. 곧 죽어갈 때 소리 안 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아이들도 동물들까지 다 조용해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반대편 입장에서 내가 가나안 백성이었다면 저는 그 하루 첫날 딱 보고요 바로 가족들을 깨워서 짐 싸서 도망갔을 겁니다. 소름 돋아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른들은 조용할 수 있는데 애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들이 막 쥐어박든 꼬집든 머리 조용하게 할 수 있으니 동물들까지 침묵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두려움을 넘어서서요 정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이 다다랐을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외쳤더니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돼요? 안에서요 바깥으로 넘어지도록 설계된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요 밖으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안으로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구조래요. 지금 그걸 발견했는데 여전히 지금 과학적으로 봐도 안쪽으로 무너질 수 없는 구조래요. 근데 무너집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가나안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기만 보아도요, 그와 함께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제국이라 하는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따진다면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주변에 큰 이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이 다른 나라들이요 우리나라가 두려워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이 찌끄만 나라를 위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유다가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렸을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목을요 곧게 쳐드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에레미야서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러한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멸하고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들에게 징계까지 하셔서 그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함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그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다음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할까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요 정말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요 끊임없이 달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러한 그릇된 걸음을 철저하게 살아갈 이스라엘을 아셨기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너희가 이 바벨론으로 가 너희의 죄가를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되돌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당시에 바벨론에 흡수됐던 나라들은요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 이 바벨론에게 점령되어진 나라에게 남은 것은요 그냥 종보다도 못한 노예의 신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의 시선에는 도무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으리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잃어버렸다 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발로를 걷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베푸르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변 가운데 충만하게 흘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예수쟁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수쟁이라는 말을 빼앗겼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인격을 통해서 예배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고백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하죠.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